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은 동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 힘이 아리따운 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 가운데 압살롬의 누이, 힘이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는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복 형제, 배가 다르죠. 이복 형제인 암논이란 왕자가 있는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힘이 아름다운 다말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라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합병이 생기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 그러니까 오늘 우라병이 생겼는데 상사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암논은 오라버니고 다말은 누이죠. 이복 누이. 그러니까 이복 형제지간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아파서 병든 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말에게 암논에게 가서 그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서 병든 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깨병이죠. 아프지 않는데 아픈 채 한 거죠. 그러니까 강교한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죠.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르고 다말도 몰라요. 그래서 왕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말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라버니 암논을 위해서 가자를 굽고 그것을 가져다 놓아도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 나간 다음에 암논과 다말만 남았을 때에 내 침실로 와서 가자를 내게 주어 나로 먹게 하라. 자기가 많이 아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말이 들어가서 이제 가자를 주려고 하니까 붙잡고 누이여 나와 동침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채하고 병들어 있는 채하고 꾸미고 거짓으로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게 하라. 차라리 왕에게 말하라. 그러면 나를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을 면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게 하라. 이렇게 다말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계략을 꾸며서 그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 다말과 동침하고자 하지만, 동침을 요구하지만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중에 행하지 못할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대조되고 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힘이 셈으로 그 다말과 동침하니라 이렇게 결과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앙강하게 그 일에 대해서 거부했지만 결국 다말은 그 암논과 함께 동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고 그로 인해서 우라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아픈 채 해가지고 병든 채에서 계략을 꾸미고 동침하고자 했는데 결국 동침했죠. 전체를 말하면 그냥 이런 하나의 암놈의 죄, 암놈의 악, 암놈의 그 동침하는 죄,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암논이죠.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잖아요. 통침했잖아요. 그가 누구냐?
우리아 안에 밧세바니이니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 데려오니까 그와 동침하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데 거짓말하는 죄를 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범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동침하자 할 때 우리아 안에 밧세바는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암논이 다말과 동침하고자 했을 때 이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완력으로 암논이 힘이 셈으로 다말과 동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성적인 죄, 간음하는, 동침하는 간음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암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한 가족이잖아요. 이복 관계라 할지라도 가족이잖아요. 오라버니고 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라버니요 이렇게 말하고 내 누이야 동침하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친 판간을 한 것이죠. 가족인데. 그러니까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암논이 힘이 셈으로 다말과 동침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의 말씀이 시작이 뭐냐면 그리하고 힘이 셈으로 완력을 통해서 동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룬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우리 다말을 심히 미워해요. 그 다음에 심히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컸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침한 다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말을 쫓아냅니다. 이게 비극이죠.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암논이 동침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동침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자기 어떤 그것을 욕구를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쓸모없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사랑했는데 미워하게 됐고 심히 미워하게 된 거죠. 정반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컸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의 어떤 욕구만을 채우는 걸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왕자 중에 압살롬도 있고 오늘 등장인물은 암논이 있었죠.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 힘이 아름다운 누이가 다말이죠. 그런데 암논이 이 다말과 동침했잖아요. 억지로. 나중에 이 죄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요. 그러면 왕궁은 예루살렘과 왕궁은 누가 차지했어요? 압살롬이 차지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죄를 범하냐면 왕궁을 차지하는데 후궁들이 남았잖아요. 후궁들. 그러면 어머니 뻘들이잖아요. 계보로 말하면 계모들이죠. 자기 친모 아닌 사람들은. 근데 후궁들이 다 남았거든요. 근데 백주 대낮에, 밤도 아닙니다. 환한 대낮에 공개적으로 그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이런 죄를 범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사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 무서운 죄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뭡니까?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둘째가 뭡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우상숭배고요, 동전의 뒷면이 성적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자들은 그 우상에 친전해서 그 우상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다음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집단으로 혼음하고 간음합니다.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정말로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들은 귀신을 섬기고 귀신한테 제사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했다면 어떤 죄라도 회개하되 즉시 회개해서 그 다음에 그 죄를 내 당대에서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흘러간다고요. 죄가 전가된다고요. 내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죄가 전가된다니까요. 자녀들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니까요. 이 신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역사의 그 가문의 족보를 살펴보면은 그게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지었던 그 죄가요, 나도 똑같이 답습하게 된다니까.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이 자녀 세대에 답습이 안 되는 거예요. 전가가 안 되고 흐르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모 세대에 그것이 내 대에 왔다면 내가 끊어버리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주일날 그때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셨고, 기적이죠, 첫 번째.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6일 만에 지난주 토요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증인 아니냐, 그곳에 있지 않았냐. 제가 한 3-4번 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이제 수치를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송 예배, 임종 예배 겸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성경 내비게이션 이렇게 강의할 때 전화가 오길래, 아, 소천하셨구나 하고 이제 빨리 강의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해봐라 하니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언니한테 이야기하고, 그 여집사님 혼자 외에는 다 믿잖아요. 엄마도 안 믿었고, 언니도 안 믿었고, 아들, 남동생 둘도 안 믿었고, 가족 친지들이 다 안 믿고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흘러간다니까요. 이렇게 꽉 영적으로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언니하고 상의해서 그 일을 해라 그랬더니 언니가 또 전화 가서 내가 기독교장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해가지고 엄마가 원하는 걸 해야지 그것이 가슴에 남고 한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장으로 하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반전을 통해서 역전시키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부안이에요, 부안. 장례식장.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고, 또 이제 요즘에 4일장 하잖아요. 폐렴 환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3일장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임정예배 드리고, 아, 토요일 날 소천하실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소천하신다면은 4일장이 아니라 3일장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3일장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데 일찍 출발했어도 그냥 막 눈이 쌓였고요. 막 보이지 않을 턱, 와이퍼에도 그 정도로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부안 장례식장에 가니까 가늘게 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을 하는데 정읍까지 왔어. 화장장이 정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정읍에서 화장하고 돌아가는데 막 또 눈이 오더라고요. 근데 부안 장례장 거기 이제 가니까 바람도 그치고 눈도 안 오고 해가 떴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옆으로 모신다고 봉분 있는 대로 화장한 것을 가지고 봉분 옆에 가묘를 만들어 놨어. 거기까지 안치하는데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제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렇게 안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예배까지 다 하간 예배까지 다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전했잖아요. 장례식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죠. 유가족들이 다 보잖아요. 처음에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귀가 72시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3일장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 또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고 있는데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지 말고 유가족들이 장례 마칠 때까지 이제 서로 이해하고 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설 명절이잖아, 바로. 근데 연락이 온 게 뭐냐면은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어르신들도 다 왔어. 어르신들이 설마 그 봉분까지 오리라 생각이 했는데 오니까 목사님이 또 오셨다고. 근데 모이고 동네 사람들 어르신들이 또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집사님한테 예배로 그냥 드리자. 할렐루야. 우상숭배가 끊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힘을 얻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축복기도 해주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가 안 돼 막 복받으라고 기도까지 해준다고 고맙다고.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도 흘러간다니까요. 제가 대대로 흘러온 거야. 근데 이 여집사님 혼자 믿으니까 얼마나 애롭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죠. 마지막까지도 영적인 싸움이 컸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가서 신방 예배를 하고 권면에서 그 언니도 전주에 계시는데 그 언니도 믿음생활 잘 열심히 하시기로. 놀랍죠? 오늘 이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니까 우상숭배의 죄도 이렇게 전가가 돼요. 답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영적으로 확 잡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고 죽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적인 죄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혹시 이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들을 연약해서 죄인이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범한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동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부분까지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악한 죄를 범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또 넘어져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성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말년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잖아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다윗도 지난번에 보니까 죄인이죠. 의인이 아니죠. 죽을 자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할 수 없음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